세상 무엇이든 그에 걸맞은 값이 있습니다. 커피도 그에 맞는 가격이 있습니다. 커피는 대개 장소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이 있는가 하면 매우 비싼 호텔 커피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커피의 재료에 따라 가격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양 고양이 똥에서 나온 루아 커피는 매우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코끼리 똥에서 나온 커피도 있답니다. 1kg에 약 2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종류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해장국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가기 어려운 아주 비싼 정식도 있습니다. 차량도 값이 아주 다양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도 아주 값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 값이 어떨까요? 또 사람 중에도 성도는 그 가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성도도 그에 맞는 값이 있겠지요. 과연 그게 얼마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누가 값을 치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치렀습니다.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이제 젖을 먹다가 걷는 때가 됩니다. 아이가 걷게 되면 신발을 사는데 처음 신발 살 때 부모는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신발이 너무 앙증맞거든요. 근데 싸지 않아요, 그죠? 네. 그 신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신겼습니다. 신는 것은 아이가 신지만 신발값은 누가 냅니까? 아이가 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냅니다. 왜 부모가 냅니까? 아이 건데 아이가 내야죠. 아이는 신발값을 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값을 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내주셨습니다. 과연 그 값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값을 계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나 딸이 병으로 죽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이제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귀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십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값이 너무나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값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 없이 산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값 없이니까 공짜 뭐 쓸모없는 것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값 없이라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너무 비싸서 값 없이라고 표시한 건데요.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배운 단어입니다. 여기 바로 티메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티메시입니다. 너무나 비싸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 없이라고 했어요. 티메시라고 했어요. 그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말할 수 없는 가격인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티메시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지 나 자신이 이미 티메시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금쪽 같은 내 인생입니다. 금쪽 같은 나입니다. 또한 여기서 산 것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산 것이라는 말 속에는 아고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시장이 열렸습니다. 과일도 팔고 생선도 팔고 다 파는데 한켠에서는 노예를 파는 겁니다.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인간 대접을 전혀 못 받았죠.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데 내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노예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노예에게 내가 너를 종으로 쓰지 않고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풀어줬다면 세상에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여기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셨어요. 누가 죄의 종인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어느새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지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리 죄악을 내게서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아무리 더러운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할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어느새 금방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아니에요. 자꾸만 쾌락을 쫓아가요. 이 속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은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어떤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쭉 나누면서 첫 번째 나열하는 게 뭐냐면 음행을 나열합니다. 음행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음란한 행위를 참지 못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까지 끝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잘하면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 하나 참지 못해서 인생이 파국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입니다. 또 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분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 정치도 그렇고 세계 국가 간의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처참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켓포를 수백 발 막 쏴대니까 거기서 살 수 없게 돼요.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폐허로 변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롭게 손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인간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 종의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거래의 대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희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피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무엇이든 희생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고맙고 이로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 값없이. 여기 값없이는 앞에 단어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래한입니다. 도래한. 도래한이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돈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료일까요? 그 가치가 너무 커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고 값을 내고 가져가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누가 그 값을 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치르고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무료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의인 되었으니까 완전히 죄인과 의인은 달라야 되거든요. 요즘 안세영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경기를 다 봤지만은 마지막 그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끝까지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감동을 주었어요. 인터뷰 때문입니다. 딱 한 군데만 인터뷰가 방송 나가고 나머지 모두 아주 정중하게 다 거절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나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일약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춤추지 않겠다는 참 어리지만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운동선수란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하러 가겠다고. 인터뷰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운동하러 가겠다고.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의인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되었으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권력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의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돈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아요. 천국에서는 돈이 힘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천국을 여러분 의인은 가게 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천국 말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선 평안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몇 달 안 된 분들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상하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게 복입니다.
또 치료받기도 많이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도 치료받고요. 실제로 병도 많이 우리에게서 치료받는 걸 봐요. 요즘 많은 분들이 병 치료받고 있거든요. 또 감사가 또 넘치잖아요. 또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인 되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을 많이 누리고 살면,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티메스,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저는 이 두 번째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셨다. 왜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 티메스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옷이 거룩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가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큼 모든 욕심을 다 차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거룩한 옷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죠. 부모님 생신이 되었어요. 어제 어떤 분이 백수잔치를 하셔서 가봤는데 참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가족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백수가 되셔서 너무 좋으신데 선물을 드리는데 아이패드를 드린들 뭐 하겠어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걸 드려야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패드를 선물로 드린들 뭐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아멘해요? 약속에 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내게 복이 되겠어요? 저주가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내게 복이 될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고 또 나답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미 귀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내가 이미 티메스가 되었잖아요. 내가 이미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일은 나를 정말로 잘 사용하는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배운 학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그가 쌓은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 매를 맞기도 했고, 때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때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수없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왜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가 한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랑할 게 딱 좋은 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 아들을 바쳐라. 예,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바치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럴 만한 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랑을 만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 그렇게 자랑할 만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감사와 불평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감사하는 중에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감사를 조금 하는 사람은 행복의 크기가 다릅니다. 집안에서 당장 감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해보면 당장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가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만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옆집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게 이게 부족해. 누구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이게 없어. 아파트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 그러면 우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일생 동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도 습관입니다. 생각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한 겁니다. 남에게 있는 게 내게 없든지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정말 모두 다 힘들었어요.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마스크 안 쓰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배웠고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식당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우리가 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일상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감사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가자지구 보세요. 가자지구 못 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포보되는데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자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어서 새벽이 아니지,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내보이세요. 자기 앞에다가, 자기 눈앞에다 한번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명탁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엄지손가락한데 고맙다. 내려보세요. 이것 때문에 밥 먹었잖아요. 오늘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을까? 연습하기는 하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반은 줄줄 셀 거 아니야? 근데 이것 때문에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반 까먹었잖아. 이거 없으면 요즘 어떻게 밤을 어떻게 까먹을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불평할 일이 생기면 한번 내보세요. 뭐가 짜증날 일이 생기면 탁 한번 내보이세요. 그래, 짤막하고 두껍고 뭐 못생겼지만 이것 때문에 참 고맙다. 이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한 일이.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크게 감사하고 크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철든 자식은 부모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철든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감사만 남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또한 형편과 처지를 넘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이고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이고 큰 감사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총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티메스입니다. 금쪽같이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귀한 값이 된 이 몸을 함부로 굴릴 수는 없습니다. 귀한 몸이니 거룩하고 아름다운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면서 만족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